오늘 수요예배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또 남아있는 3일 동안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의 믿음대로 이번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도망치는 다윗의 뒤에서 시므이가 온갖 종류의 저주를 날릴 때에 많은 신하들이 저놈을 당장 쳐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윗이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죠. 저 사람을 저주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이 저주가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가끔 보면 우리도 저주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주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열매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이제 무대가 도망치는 다윗에게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압살롬에게로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압살롬과 그의 승리한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마치 개선장군과 같이 그 군대를 이끌고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모습은 얼마나 승리자의 모습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승리는 영원한 승리가 아닙니다. 이 승리는 일시적인 승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일시적인 승리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승리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승리를 맛보는 자들이고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의 승리는 일시적인 승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일시적인 승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날마다 영원한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인 승리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지금 영광스럽게 입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승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인 승리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과 승리한 군대가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막 들어가는데 뭔가 하나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가 빠져 있는 것입니까? 인간적으로는 대단한 승리를 이루고 업적을 이룬 것 같지만 거기에는 누가 동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군대는 패배한 군대 같고 쫓겨가는 군대 같고 수치스러운 군대 같고 그거는 정말로 어떤 면에서 보면 오합지졸 같은 그런 군대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빈깡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나는 연약하고 패배자 같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십니까?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용기를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동행이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는 이 인생들은 하나님이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요, 이루어진 것 같아도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잘 되는 것 같아도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시편 127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잘하는 말씀이죠. 힘차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수고해도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이 동행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성공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세상적으로 성공을 이루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없으십니까? 그럼 망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건데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봐서 내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돈도 없고 건강도 약해 보이고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좀 시시해 보여도요, 우리는 절대 시시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쫓겨가는 그 모습이 뭐가 아름답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마치 압살롬이 모든 걸 다 이긴 것처럼 막 빵빠레를 울리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이제 내가 왕이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거기는 뭔가 빠져 있는 거예요. 뭐가 빠져 있는 겁니까? 가장 중요하신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하고 잘났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빈깡통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점검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고 여러분은 영원한 승리를 맛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감으로 살았거든요. 사도 바울이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은 가진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는 속인한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무명해, 이름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말합니다. 너는 유명한 자야. 세상적으로 올 때 나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근심이 많아요. 근데 아니고 나는 지금 매우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성령님 때문에요.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런 고백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능력이 되거든 그 말씀대로 또 남아있는 3일 동안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한 자라고 말하고 다니십시오.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자란 자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기뻐하는 자라는 그 영적 자존감을 붙들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압살롬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화려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도망치는 불쌍한 사람같이, 그래서 시시한 시므이가 따라다니면서 뒷글을 날리면서 돌을 던지며 저주하는, 그래서 너무나 불쌍하게 보이는 거기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축복된 게 뭡니까? 내 시각으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멋진 인생.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좋은 호텔에 있는 것 같아도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광야 같지만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인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계산기에 하나님이 없다. 그 불쌍한 인생이에요. 내 인생의 계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축복된 인생인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던지는 도전이 첫 번째 이것입니다. 이 압살롬의 승리는 일시적인 승리다. 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맛보는 자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해보십시오. 그럼요. 이 고백이 최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 두 번째는요, 영안이 어두워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승리입니다. 왜 압살롬의 승리가 일시적인 승리냐? 그것은 영안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후세가 항복하고 오죠. 여러분, 딱 이건 눈치채야 됩니다. 간첩이구나. 근데 여기서요, 그렇게 똑똑한 아이도벨도요, 후세를 받아줍니다. 압살롬도 받아줍니다. 왜 받아줍니까? 오늘 이 후세가 들어가서 너 왜 아버지 안 따라가냐? 우리 아버지 안 따라가냐? 네 친구 왜 버리고 왔냐? 당신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다 넘어가 버립니다. 한 번은 따져봐야 돼요. 후세가 왜 왔는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략가들 같으면요, 이놈이 간첩 아닌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검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요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국정원에서 신문합니다. 네 살던 동네가 어디냐. 뭐 요즘은 뭐 비행기가 떠가지고 그 동네를 전부 다 샅샅이 다 보고 있으니까요. 그 동네에 버드나무가 있는지 우물이 있는지 다 압니다. 너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다? 거기 뭐가 있냐? 물어봐서 이 대답이 틀리면요 이 간첩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다 걸러내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이 압살롬과 아이도벨이 정말 똑똑한 사람 같으면 후세가 항복할 때 물어봐야 돼요. 신문해야 돼요. 받아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될 텐데 다윗과 그러면 거기서 전략을 짜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은밀한 가운데서 짜는 전략이 후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가게 돼 있습니까? 다윗에게요.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이 아이도벨과 압살롬의 눈을 누가 가렸습니까? 하나님이 가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일시적인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9편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로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도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주의 분노가 그들에게 쏟아지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닫혀진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의 육신의 눈이 밝아서 2.0이 돼서 저 멀리 내다보는 거 그것도 복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복된 일은 뭡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아하 그렇구나, 그 말씀이 맞구나, 이게 바로 이 복 있는 인생이라니까. 그래야 우리는 분별이 됩니다. 분별.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근데 영적인 분별력이 안 되면요 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압살롬과 아이도벨을 보니까 후세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죠. 저 같으면요, 제가 똑똑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누군가가 우리 편에 들어와서 항복할 때는요 한 번 정도는 이 사람을 신문할 거예요. 테스트도 할 거예요. 한 번 점검도 해볼 거예요. 모든 과정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냥 덜컥 받아버립니다. 그 길로 이 전쟁은 끝난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영적인 눈이 감기도록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엎드리며 말씀을 바라보며 자신의 영적인 눈이 감기지 않기를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내 삶에서 분별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뭐가 옳지 뭐가 안 옳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행동, 내가 하는 것 모든 것들이 뭐가 옳고 그런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매일 기도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저는요 제 자신이 한 번씩 헷갈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정말로 어떤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나도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깨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더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눈이 환한 분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을 깨워서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당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루를 살았다고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 기도 없이 살겠습니까? 말씀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수요일에도 와서 이렇게 말씀 듣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가는 걸음을 지도하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정말 행복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계획하고 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님을 알기에 늘 주님 앞에 물어보고 기다리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 묻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면요, 반역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요, 그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오지 않은 그 예수님을 오는 것으로 보고 믿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놀랍죠. 그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아버지에게 대적하면 안 돼, 다윗에게 그렇게 반역하면 안 돼, 다 알았겠죠. 근데 영안이 갇혀 어두워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옆에 늘 깨어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오실 날을 기다리고 평안하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압살롬과 아히도벨은요, 그 밤에 얼마나 평안했겠어요. 야, 이제 우리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 정권을 차지했구나, 이제 모든 자리는 우리 거다 이러고, 그리고 뭐 잔치도 벌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이 말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갑자기 멸망이 많은데 피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껴서 주의 오실 날을 사모하며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살면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살면서 가장 복된 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열려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인본주의가 되고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신본주의가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해보실래요? 영적인 눈이 닫히면 인본주의가 되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신본주의가 된다.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본주의잖아요. 사람 중심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도 신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은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가 돼요. 오늘 이 성경의 일시적인 승리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안이 어두워서 판단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 이 성경 말씀대로 영원한 승리를 맛보지 못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지는 않는가, 그걸 한번 살피는 지혜가 이 밤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중심의 생각과 뿌리가 악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승리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중심의 생각과 뿌리가 악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승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탁 살피니까 내 중심에 주님이 계셔요.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해요. 때로는 말씀대로 못 살면 마음이 아파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요. 이 건강한 신앙인이죠. 근데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약하면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의 아히도벨과 이 압살롬이 얼마나 중심이 약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이 압살롬도요, 자기 아버지한테 서운함이 있죠. 왜? 자기 여동생 다말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자기 형 암논을 책망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암논을 자기가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마음의 중심이 악하죠. 아이도벨은요, 자기 손녀 바세바를 범했다고 다윗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반기를 지금 들은 거잖아요. 둘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임할 수 없는 거죠. 일시적으로 승리할 수 있지만 영원한 승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항상 마음의 중심을 살펴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이 하루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여러분 가끔 멈추어서 자기 중심을 살펴보니까 내 안에 여전히 악한 게 많잖아요. 그죠? 그 발견된 사람은 하나님 옆에 가져가서 주의 보혈을 덮잖아요. 하나님, 나는 예수의 사람인데 내 생각도 악하고 내 마음도 악하고 내 중심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기도하죠. 그럼 주께서 나를 은혜로 덮어주잖아요. 그래,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러니까 정죄받지 말고 용기를 내. 나는 너의 죄를 위하여 이미 다 용서했어. 그렇지만 네가 내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 진실되게 살기를 원해.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죠. 다윗과 압살롬 차이가 뭡니까? 다윗에게는 눈물이 있었어요. 눈물이. 어떤 눈물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눈물이 있었어요. 그죠? 압살롬에게는 없잖아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뭡니까? 베드로는 눈물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주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철저하게 눈물을 흘렸잖아요. 가룟 유다는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거죠.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니 내가 너무 악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인간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끔찍한 죽음을 죽어주셨는데 나는 왜 이래 내가 악한지 이러면서 주님 앞에 막 울고, 그럼 주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덮어주시니 또 회복되고, 그러면서 또 다음에 신앙생활 할 때 또 더 잘하게 되고, 이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은 어떠세요? 누가복음 6장 4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심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중심, 아이도벨의 중심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 위하여 이 밤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아멘으로 주님 앞에 동의하며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맛보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이도벨의 전략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탁월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악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예언했던 사실이 성취되는 것이 있어요. 너는 은밀한 곳에서 범했지만 네 아들은 백주 대낮에 그런 일을 할 거다. 그래서 텐트를 쳐놓고 옥상에서 왕이 남겨놓은 10명의 후궁들과 함께 잠을 자면서 마음 백성이 보는 앞에 이 죄를 짓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면에서 탁월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왕이 바뀌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던 선왕의 첩을 자기가 취함으로써 이제 내가 왕이라는 것을 만백성 앞에 공포하는 거예요. 중동의 왕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을 선택했어요. 선왕의 왕을 자기가 취해서 내가 이제 더 힘세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아이도벨의 불안함이에요. 만약에 다윗과 압살롬이 혹시나 만에 하나 화해가 일어나 버리면, 그래도 아버지와 자식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를 미워하다가 그 아버지가 그래도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인간적인 그거에 의해서 핏줄이니까 용서하고 화해해 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이도벨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완전히 박살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략이었던 거죠. 오늘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완전히 갈라내는 거. 더 이상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버지의 첩을 취함으로써 이게 끝장나버리는 거. 이게 전략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전쟁은 일시적인 전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승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제 가슴 속에 심장에 새기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번만 더 합시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심장에 새겨져야 돼요.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선 줄 알아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내가 똑똑한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더라고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가장 인생의 큰 위기가 언제 온가 하면 이만하면 됐다.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저 목사님들과 달라. 이러면서 내 마음이 선줄로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와장창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잘난 게 아니도록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아하,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압살롬과 아히도벨에게는 이런 게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하십시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오. 선줄로 생각하시거든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같이 한번 부드러운 눈빛으로, 아주 부드러운 눈빛으로, 사모님 아주 부드러운 눈빛으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딱 가슴에 새겨지면 항상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마음이 혹이라도 교만해질 수 있으니 그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낮추면서 하나님이신 그분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밤에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실제는 저한테 하는 이야기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제가 잘 살고 제가 잘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똑같이 그렇습니다. 주님, 나도 일시적인 승리를 맛보며 좋아하는 어리석은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 나의 이 심중의 뿌리 속에 있는 이 악함, 이 더러움, 이 교만, 이 완악함, 이 사라지지 않는 이 옛사람의 습성들 하나님 다 보혈로 덮어주시고 다시 나를 좀 새롭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게 저고 여러분들인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생각과 뿌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너무 행복해집니다. 너무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바로 그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고 교만해지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와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나는 선자가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조심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 말과 행실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더라는 거죠. 오늘 이 성경 본문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보지 못했던 것, 다윗이 보았던 것, 중심. 하나님은 뭐를 보시는 분이라고 했죠? 중심을 보시는 분.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라고요? 중심을 보시는 분. 자,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중심을 봅니다. 내 중심에 있는 악함을 주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멋진 인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내는 이 행복 빼앗기지 않고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일시적인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화려하게 승리하는 것처럼 입성하지만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군대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일시적인 승리에 불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영원한 승리자들은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판단을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딱 밝아지면 신본주의자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신본주의자가 되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이 시대를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여 오실 날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 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 중심이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중심을 바꾸어 점점 주님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3일 동안도 이 말씀을 심장에 딱 새기고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그렇게 멋진 신앙인들이 되셔서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만들어내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